유대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66년부터 70년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타파타라는 요새로 요세푸스 이하의 사람들이 피난 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타파타가 함락이 되고 그 외에 기타 여러 도시들이 함락이 되면서 사람들은 욥바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욥바가 상당히 황폐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항구였기 때문에 해적선을 건조해서 바다로 나가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욥바는 원래 천연 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검은 폭풍이라 부르는 무서운 바람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피난 갔을 때 이 검은 폭풍이 그들을 뒤쫓아 갔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바람인데, 그 무서운 바람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가 망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바람 때문에 그들은 해변으로 오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해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려고 하지만 배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배와 바위가 바위하고 부딪히면서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결하거나 아니면 파도에 떠밀려서 해변으로 왔을 때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는 온통 바다 색깔이 피 색깔이었다라고 합니다. 붉은색으로 뒤덮였는데 그때 시신만 해도 4,200여 구가 아마 그 해변에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는 완전한 폐허가 되면서 인근 지역도 기병대가 닥치는 대로 살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탈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폐허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타파타가 함락이 되면서 그 소식이 전국에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상당히 요세푸스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전사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애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타파타 전사자들을 위해서 대곡군을, 신약 성경에 보면 대곡군이 있어요. 대신 이제 울어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피리 불고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곡하는 자들. 그래서 돈 주고 고용해서 피리로 장송곡을 연주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17절에 그런 대곡군들이 대신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자, 그가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살아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주민들이 알게 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를 겁쟁이라 혹은 변절자로 낙인을 찍으면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로마군과 요세푸스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복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 공격을 준비를 하게 돼요. 바로 이때 로마 5번째 황제였던 네로가 죽게 되면서 베스파시아는 급히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에는 황제 후계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동일한 장군이 황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 바로 베스파시아는 로마로 돌아가는 기회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바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자기네들끼리 내란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전력을 강화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왕위 계승권자가 없는 로마에서는 비텔리우스 장군이 게르마니아에서 부하들을 다 이끌고 로마로 돌아와서 황제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베스파시아는 자신과 동일한 장군이었던 비텔리우스가 황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더 이상 전쟁할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만둬요.
그만두고 이때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자꾸 권합니다. 이 비텔리우스보다는 바로 자신이 모시는 장군인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전쟁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군대에 신임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황제로 추대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로마에서 황제로 추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로마가 아닌 바로 유대에서 장군들은 그를 황제로 추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일개 군대와 함께 적어도 3개 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개 군단과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요랑들이 보낸 원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얼마든지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본인은 위험 부담이 이 황제가 되면 뭐 암살을 당하거나 이 황제가 되었을 때 정적을 또 제거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베스파시안이 황제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군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유대와 예굽에서 황제로 등극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전략을 세웁니다. 로마로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 당시에 바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곡물을 많이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를 먼저 장악하려고 계획을 잡죠. 그래서 총독 알렉산더 그 로마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바로 병사들에 의해서 황제가 되었다. 자신은 이 사실을 통보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과 동맹을 맺자. 그러자 알렉산더 총독은 즉시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모든 이 벌써 가장 강력했던 나라, 이미 그 톨레미 왕조가 지배했던 나라였지만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된 이집트, 가장 강력했던 그 이집트가 베스파시안에게 항복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그런 나라들, 속국들이 속속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를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황제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이렇게 베스파시아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요세푸스가 예언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가 있을 때 이미 예언하기를 네로 황제가 자신의 자식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장군이었을 때 자신에게 황제가 될 것을 말했던 요세푸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때까지는 쇠사슬로 묶어뒀어요. 묶어뒀는데 쇠사슬을 풀고 쇠사슬을 박살을 내요. 이 쇠사슬을 당시에 박살 내는 이유는요, 전혀 죄가 없다라는 의미로 그 쇠사슬을 박살을 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베스파시아는 바로 그때부터 이제 요세푸스를 대우하기 시작해요. 자, 베스파시아는 그래서 이집트에서 다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로마에는 군사도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에는 아주 중요한 군사도로가 2개가 있어요. 로마 안에만 통과하는 로마 안에 통과하는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가 있어요. 내륙 도로임을 알 수가 있어요. 비아 아피아는 내륙 도로입니다. 그리고 비아 아그네티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서쪽입니다. 서쪽인 그리스 소해안 그 지역 이름이 바로 디라키움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디라키움에서 시작해서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비잔티움까지 가요. 그런 군사도로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는 이런 군사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로마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텔리우스는요, 좀 자격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술잔을 든 채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잔을 든 채로 왕궁에서 끌려 나와서 온갖 고문 다 하다가 이제 로마시 한복판에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8개월 5일 만에 재위를 끝으로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대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기간이 한 8개월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황제가 되자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 머물면서 자신은 로마에 머무르러야 하니까 아들 티투스에게 군단을 맡기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자, 당시 유대인은 이 열심당, 젤롯당입니다. 미친 짐승처럼 광란을 일으켰습니다. 외부에서, 왜냐하면은 66년부터 시작해서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적어도 2년 동안 69년 70년 동안은 2년간은요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포위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식량이 아무래도 끊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 잡아먹는 일이, 인육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루살렘시가 이런 사악한 무리들의 난동으로 전쟁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민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전쟁도 원치 않았고 속히 로마와 그냥 화평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열심당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 내부 안에 기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물도 부족하게 되고 음식도 식량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재난으로 주민들은 너무 고통받게 됩니다. 이런 젤롯 땅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요. 거기다가 기근까지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차라리 로마 군인들이 빨리 공격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무서운 로마 군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유대 전쟁 자체가 주민들이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번은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뚫린 직선 도로에서 벗어난 그런 망대로 향하는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전쟁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로마군 중간을 차단해 버립니다. 선봉에 티투스 장군이 서게 되고 또 후진이 또 있는데 그 중간을 차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딱 차단이 되면서 티투스가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티투스는 딱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왜냐하면 뒤에 있는 로마군과 좁은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티투스 장군은 이제 정면 돌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요 정면 돌파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화살이 비 오듯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화살과 창에 맞아서 죽거나 상처를 입는데 티투스는 전혀 상처도 없이 후진 로마군과 합류하게 돼요. 자, 이것을 요세푸스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다음 황제 티투스 황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회파하려니와. 지금 방금 말씀이 왜 뜬 거예요? 혹시 제가 빠뜨렸어요? 네. 자, 다니엘서 9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훨씬 이전의 선지자였던 다니엘을 통해서, 물론 편집은 나중에 되었지만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한 왕의 백성으로 나와 있어요. 한 왕은 베스파시안입니다. 그의 백성은 티투스 장군이에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티투스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요세푸스는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하는 강대 국가에 약소 국가가 굴복하는 것은 이건 자연의 법칙이다. 순응하자. 이렇게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권하게 됩니다. 수차례 권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권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시드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시드기야는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거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결국은 도망가다가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두 눈알이 뽑히고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로마인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했지만 절대로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인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성을 그들은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부 유대인들은 그를 변절자라 보고 조롱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창을 던져 죽이려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는지 몰라요. 일반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투항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도시를 장악한 강도들이 로마군보다도 오히려 탈주자를 더 엄격하게 감시하면서 탈주하다가 잡히게 되면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로마군보다도 자신 동족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예루살렘 시내는 기근과 강도들의 관계 두 가지 고난을 견뎌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강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야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왜냐하면 야윈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야외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통통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건강한 사람을 보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저건 음식이 있으니까 먹어서 저 건강하게 돌아다니는구나 해서 그 음식을 찾기 위해서 온갖 고문을 자기 동족에게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금화로 바꿔서 그걸 삼켰답니다. 그리고 로마군에게 투항한 뒤에 대변을 보고 그 돈으로 이제 바꿔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그 당시에 참으로 관대하게 투항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투항을 했지만 실제로 투항하기 전까지 바로 이른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자,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곡식 한 그릇과 바꿔서 후미진 방에서 먹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곡식 한 그릇하고 전 재산. 아이들은 부모 입에 들어가는 빵 조각을 아이들이 빼앗아서 자기가 먹어요. 어머니들은 자녀 입에 들어간 음식을 빼앗아서 먹어요. 아유, 어째 그랬을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안 돼봐서 몰라요. 예,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서 부모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없이 그걸 먹었다라는 거죠. 자, 강도들이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심지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있으면 그걸 빼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뺏기지 않으려는 노인들이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들을 발로 밟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이들이 매달려 있으면 그 아이들을 그냥 빙글빙글 돌려서 땅에 메어쳐서 죽이거나 내동동이 쳤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음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은밀한 부분 어디겠어요? 네, 은밀한 부분까지 꽁꽁 묶거나 날카로운 막대기로 항문 같은 곳을 쑤셔댔습니다. 이건 같은 동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보다도. 자, 명문 집안의 출신이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원래는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군에게 포위되는데 강도들은 재산과 식량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매일 이 집에 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는 빼앗아 갈 때마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도 그래도 마리아를 죽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입니다.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그리고 구워서 반은 먹고 반은 남겨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고기 냄새를 맡은 강도들이 바로 올 거 아닙니까? 이 강도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보시오.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이요. 내가 직접 요리했고 이 음식을 한번 먹어보시오. 나는 방금 식사 끝냈어. 강도, 그 무서운 강도들조차 이 나머지 음식을 이 아들을 먹지를 못해요. 당신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한 짓이 마음에 걸리거든 이 나머지 반은 놓고 가시오. 그렇게 말했거든요. 차마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그리고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면 몸의 소생을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56절에도 보면 온유하고, 저는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온유하고 연약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발바닥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땅을 밟지도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는 바로 마리아와 같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던 자가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먹게 될 것을 56절에, 신명기 28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57절입니다. 그 다리사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인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공격해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러라.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겠습니까? 로마 진영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하려고 애써왔던,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을 정말 귀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귀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인들조차도 이 예루살렘 도성을 귀하게 봤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예언으로 듣고 보고 한 로마인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려 했어요. 그것이 바로 티투스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하려고 애써온 성전을 자기들 손으로 불사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아닌 이스라엘 바로 강도들이, 유대 강도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그 성전을 불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티투스 장군은 말해요. 그들이 인육을 먹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을 불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같이 인육을 먹는 것이, 그것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자기 아들의 고기를 먹는 이런 소름 끼치는 행위는 유대국의 완전한 멸망으로 보응받아야 한다. 이렇게 티투스가 말하고 70년에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는 것보다 죽기를 소원했다고 전합니다.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6절에서 67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그냥 매일같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그들은 이 유대 전쟁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들은 부동산 쪽보다는 동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산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빼앗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물질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밭에 묻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찾아가거나 하여간 이들은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굉장히 잘 물질을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전노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돈을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보관을 했고, 그리고 잘 관리했고,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부가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로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일반 국민들은 가난해요. 그러나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다 섞였겠지만 유대 혈통이 전 세계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심장병이 가장 많다는 모든 민족 중에 심장병이 가장 많다. 저는 이 신명기 28장 66절에 그리고 67절의 말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자기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두렵게 살았어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요세푸스는요, 창세 후에 있어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비극을 겪은 도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물론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로마가 멸망할 때 이런 환란은 결코 없었다.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조차도 이런 환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런 비극도 창세 이후로 없었겠지만, 이렇게 비극을 맞이한 민족이 없었지만, 이 당시의 세대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지른 세대도 일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 로마군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방화자라는 오명을 남깁니다. 실제로 먼저 방화를 시작한 것은요, 유대인이었고요. 티투스는 이 불이 난 것을 보면서, 성전에 불이 난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성전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하게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불을 끄라고. 그러나 이 너무나 큰 소리로 인해서 군인들도 이 명령을 듣지 못하면서 나중에 로마 군인들까지 합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게 됩니다.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가슴 아파하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더 가슴 아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때문에 탈주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성 밖으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로마군에게 잡혀서 하루에 500명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처음에는 티투스가 다 받아줬습니다, 투항을. 그러나 투항하지 않는 사람은 죽였어요. 그런데 음식 구하러 나온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서서히 굶어 죽는 것보다 로마 군인에게 죽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500명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십자가를 세울 땅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강도들은 주민들에게 투항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절대 투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뭐냐면, 자, 예루살렘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전 세계가 예루살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 없어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성전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전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지키신다. 이렇게 그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안 지키셔요.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악을 행할 때는. 이건 진짜 맹목적인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성벽 아래로 시체를 던져서 주변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들이 그 시체 썩는 냄새로 인해서 코를 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신이여,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입니다. 자, 그래서 티투스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강도들의 손에서 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투항하는 사람은 살려주었죠. 문제는요, 무질서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탈출하면서 배에 금을 삼키고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당시에 바로 티투스 장군을 도왔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 가운데 수리아 그리고 아라비아 원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을 잡으면 무조건 살아있는 채, 산채로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갈랐을 때 그러면 그 뱃속에서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일부분이 그렇게 해서 나갔고 대부분은 금이 나오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도, 그런데 워낙 군인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아마 제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유대인 수가
밖에 나와서 죽은 수가 2,0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배가 갈리워져서 죽게 되는 참혹한 일들을 보게 돼요. 자,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인들이 이 악한들을, 바로 이게 강도들이잖아요. 곧바로 공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파묻혔든지, 아니면 홍수가 일어나 물속에 수장되었든지, 아니면 소돔처럼 천둥 벼락에 맞아 멸망당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도 없었지만 창세 이래 이런 악도 없었다라고. 그냥 멸망당할 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번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폼페이 트로이입니까? 트로이? 폼페이? 예, 그 멸망했을 때도 그렇고, 예, 이 멸망했을 때 도시들을 보잖아요.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장사된 사람들의 수를 제외하고 이 기간에 성문을 통해서 버려진 유대인 사망자 수만 해도 6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로마군은 아예 빨리 끝내기 위해서 모든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렸고 굶어 죽게 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토성으로 에워쌌습니다. 이것도 말씀에 있지요. 누가복음 19장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강도들의 탈취와 기근으로 인해서 다락방과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부녀자와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의 시신이 가득했고 강도들은 밟고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처럼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감정이 메말라서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강도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찌르면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로마군도 이 유대인의 용기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전투하는 모습에서 기가 질렸고, 이 무지막지한 이런 모습에서 로마군들도 기가 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루살렘 성, 여러분 예루살렘 성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포위만 2년 동안 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끝까지 항거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들은 메시아를 믿노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으면서, 심지어는 마사다 요새지에는 서로 죽이면서까지 최후에 그러면서 항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그 날이 바로 루스월 10월입니다. 이 10월 그날이 바로 멸망을 당하는데, 과거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그날과 일치합니다. 자, 로마 병사들은 방패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면서 송과 쇠지뢰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면 안에 성을 또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땅 밑으로 그 기반을 이제 땅을 파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공성망치 있지 않습니까? 그 망치로 벽을 두들겨 팹니다. 그 밑에는 지반이 흔들리면서 위에를 두들기니까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 내려요. 자,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에 타 멸망당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불에 타 성전에 불에 타게 된 동기와 발단은 로마군이 아니라 유대인 스스로였다라는 거예요. 자, 전투가 끝나고 장막에서 쉬고 있던 티투스는 그래서 성전을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는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티투스가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성소에 불이 붙었다. 그래서 진화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싸우고 있던 군인들에게 성전문을 끄라고 지시하지만 성전문을 끌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이 명령이 전달이 잘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그 중에 들은 사람들은 불을 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끄려는 로마 군인들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티투스의 손신호를 보냈지만, 불을 끄라는 손신호를 보냈지만 군인들은 이걸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서로 흥분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게 돼요. 티투스를 따라온 군인들이 아주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혀를 찼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악독함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장군의 명령도 듣지 못한 채 그대로 무서운 기세로 유대인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때부터는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무기도 없는 일반인까지 나중에 다 죽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단 주변에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대가를 그대로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는 시체에서 흐르는 피로 인해서 피 색깔로 완전히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투스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전소되어 버립니다. 이때 티투스와 병사들은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에 물건들을 비로소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돼요. 헤롯 성전 완공한 지 7년 만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AD 70년에. 그래서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가난한 유대인들이 올린 것이고 나머지는 바로 헤롯이 아름답게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 전체가 티투스가 이끄는 4개 로마 군단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봤는데 온통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화려하기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재정 능력이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보내준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으로 다 둘러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요, 돈과 의복, 중귀한 물건들을 성전 보물고에 거기에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어요. 땅속에 파묻힌 재물,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켜놓이지 않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돌도 나중에는 다 하나씩 왜냐하면 땅속에 보물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파냅니다. 그리고 로마군들이 미처 못 파낸 것들을 유대인들이 또 파내서 가져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자, 성경에 예루살렘 파괴될 때 그 예수님의 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더라. 바로 로마 군인들이 땅속에 보물을 바로 파묻어 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하나씩 파헤치게 되고 그 유대인들조차도 역시 땅을 파내서 보물을 가져갔습니다. 로마인들만,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인들만 그렇게 했구나. 근데 유대인들도 이 일에 동참했고 성소를 불지른 것이 저도 로마로 생각을 했는데 요세푸스를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불지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46년간 성전을 건축했고 막 끝낸 지 7년 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하는데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 기초가 놓이고 베스파시안 제위 제2년입니다. 성전이 파괴당한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1130년 7개월 15일 만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자신의 제위 2년에 학계를 통해서 제2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이 성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때부터 바로 639년 45일 만에 헤롯이 세운 성전, 46년 동안 세운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일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셨던 말씀, 그 말씀조차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